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는 책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처음부터 딱 한 권의 책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거대한 도서관에 더 가까웠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수많은 문서들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책들이 선택되고 또 어떤 책들은 빠져서 지금의 성경이 된 걸까요? 오늘 그 흥미진진한 추적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사는 바로 이 지문에서 시작합니다. 서점에서 개신교 성경이랑 카톨릭 성경을 나란히 보신 적 있으세요? 딱 봐도 두께가 다르고 안에 들어있는 책의 수도 다르거든요. 뭔가 이상하죠? 이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이 미스터리를 푸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정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어 카논에서 왔는데 표준이나 규칙이란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책들은 공식 성경 리스트에 포함된 게 맞다고 인정받은 책들의 목록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책들이 이 까다로운 공식 리스트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사건 파일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성경의 첫 부분,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부분이죠. 이 오래된 문서들이 과연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책으로 묶이게 됐는지 한번 파헤쳐보죠. 구약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죠.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직접 돌판에 새겨주신 십계명이었습니다. 여기에 모세의 율법이 더해지고 또 수백 년 동안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들의 기록이 차곡차곡 쌓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유대 전통에 따르면 기원전 435년쯤에 이 영감받은 기록이 이제 끝났다 하는 명확한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주 강력한 역사적 증거가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인데요. 1세기에 살았던 유대인 역사가예요. 그의 말에 따르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오래전에 딱 정해진 성경 목록이 있었고 누구도 감히 한 글자도 더하거나 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정말 확고한 리스트가 있었다는 거죠. 요세푸스가 뭐라고 했냐면 그 책이 총 22권이라고 했어요. 네? 22권이요?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아는 구약은 39권인데 숫자가 안 맞잖아요? 뭔가 잘못된 걸까요? 자, 이 미스터리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게 풀립니다. 바로 책을 세는 방법의 차이였어요. 옛날 유대인들은요, 여러 권을 하나로 묶어서 셌던 거죠. 예를 들면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의 소예언서를 그냥 통째로 한 권으로 쳤고요. 사무엘상 하도 한 권, 열왕기상 하도 한 권, 이런 식이었어요. 이렇게 계산하면 정확히 22권이 딱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세는 법만 달랐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오늘날 개신교의 구약 39권과 완전히 똑같았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구약 성경의 리스트는 꽤 이른 시기에 확정된 셈이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사건 파일을 열어볼 시간입니다. 바로 신약 성경. 이 책들은 또 어떻게 하나의 묶음으로 모이게 됐을까요? 신약 성경의 공식 리스트에 들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딱 하나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도적 권위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책이 예수님의 직속 제자, 즉 사도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였죠. 이게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였던 셈입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이 기준이 실제로 적용됐다는 증거가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들이 바울의 편지를 다른 성경처럼 억지로 푼다고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미 초대교회 시절에 사도 베드로가 동료 사도인 바울이 쓴 글을 구약과 똑같은 권위를 가진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엄청난 증거죠. 그래서 이 사도적 권위를 인정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하죠. 마태나 요한, 바울처럼 사도가 직접 쓴 책인 경우고요. 두 번째는 저자가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랑 아주 가까운 사이여서 그 내용을 직접 전수받아 기록한 경우예요. 예를 들어 마가는 베드로의 동역자였고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것처럼 말이죠. 물론 이 모든 책이 짜! 이게 신약 성경이다! 하고 한 번에 짠! 나타난 건 아니에요. 사도들의 글이 쓰이고 여러 교회로 퍼져나가면서 아, 이 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모두가 인정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죠. 그러다가 서기 367년에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쓴 편지에서 드디어 오늘날 우리가 가진 신약 27권의 목록이 완벽하게 등장하고요. 그리고 얼마 뒤인 397년에 교회 회의에서
이게 맞다고 공식적으로 도장을 꽝 찍으면서 사실상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개신교 성경에는 없는데 카톨릭 성경에는 있는 그 책들,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이 책들을 우리가 보통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외경을 놓고 개신교와 카톨릭의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개신교에서는 이걸 아포클리파, 즉 외경이라고 부르는데요. 역사책으로 읽으면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성경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반면에 카톨릭에서는 제2경전, 그러니까 두 번째 공식 목록이라고 부르면서 구약 성경의 일부로 인정합니다. 보시다시피 부르는 이름부터 그 위상까지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개신교는 왜 이 책들을 공식 리스트에서 뺀 걸까요? 몇 가지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약 성경의 원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 스스로가 이 책들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이 책들을 성경으로 인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토빗기나 유디기 같은 일부 책에서 역사적인 오류가 발견되거나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좀 맞지 않는 내용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죠. 가톨릭 교회가 이 외경을 이것도 공식 성경이다라고 선언한 건 사실 역사를 보면 꽤 나중의 일이에요. 1546년에 있었던 트리엔트 공의회에서였죠. 이건 당시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에 대한 일종의 반응이기도 했고 또 외경의 일부 내용이 카톨릭 교리를 뒷받침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증거들을 다 모아서 사건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쭉 살펴보면 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지금의 모습으로 완결되었다고 믿는지 그 최종적인 결론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교회가 성경을 만들었다고 오해하는데요. 이 은행 비유를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자, 은행이 돈을 직접 만드나요? 아니죠. 돈은 중앙은행에서만 만들 수 있어요. 은행원은 그저 진짜 돈과 가짜 돈을 구별할 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건 오직 하나님 한 분이고 교회는 그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진짜 말씀이구나 하고 알아보고 인정한 역할만 했다는 겁니다. 성경이 완성되었다고 보는 가장 핵심적인 신학적 이유가 바로 이 히브리서 말씀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여러 예언자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날에는 그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종적이고 가장 완전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최종판, 완결판 계시라는 거죠. 그게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이라는 사건 자체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크고 완전한 계시였고 사도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은 바로 그 결정적인 사건에 대한 최종적이고 권위 있는 증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증언이 완성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기록 역시 완성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경이라는 이 거대한 도서관이 어떻게 지금의 한 권의 책으로 묶이게 되었는지 그 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죠. 만약 이 도서관의 책 목록이 정말로 완성되고 문이 닫힌 것이라면 그 사실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책을 펼칠 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